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주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신약성경 16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자,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째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야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남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를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옵니다. 나사로가 아파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을 한 거죠. 그러고는 그 말을 하면서 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곁에 있던 위로하러 온 다른 사람들도 같이 웁니다. 이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별다른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우는 것밖에 다른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마리아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니까 예수님도 보면 같이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의 슬픔과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울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사람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또 그러면서 위로하시고 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뭘 그걸 갖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선악간에 우리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느껴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고 같이 우시고 우시고 웃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 속에서 구해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격리된 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접촉하면 부정히 여긴다 생각해가지고 멀리 서 있을 때부터 나병 환자가 나는 부정하다 그래가면서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시오 이렇게 알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그를 고쳐주면서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시고 그렇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면서 고쳐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인 인식이나 어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 노인과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거의 2만 명 이상을 먹여주신 것도 사람들이 빈들에서 이 먹을 것이 없음을 보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을 잃고 이제 아들의 시신을 이제 장례 지내러 나갑니다. 그 죽은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는데
그 이유가 치료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이 죽은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오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주님 앞에 말씀드리지 못할 우리의 사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돕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혼자 그저 끙끙거리고 끌어안고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갑니다. 가보니까 무덤이 이 굴로 된 무덤이라 그 입구를 아주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보면 이스라엘 땅의 토질은 이 응회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긁으면 이렇게 긁혀질 정도로 그렇게 토질이 좀 연하고 그리고 이 동굴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이 무덤을 이 동굴로 무덤을 사용하고 그리고 자연 동굴이 아니라도 이렇게 파기가 쉬워가지고 또 동굴을 파서 이렇게 무덤으로 많이 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굴로 된 무덤에 시신을 넣고 입구를 돌로 박아가지고 이제 짐승들이 들어가서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많이 장례를 했던 거죠. 자, 그 앞에 보니까 돌로 막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제 살아서 나올 테니까 나사로가 나올 수 있도록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39절에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이고 예수님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가 이 4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벌써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뭐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내 말이 맞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은 이제 끝이다. 이미 늦었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할 일은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경험과 상식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바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우리 능력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 힘으로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어도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돌 옮기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할 바를 하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현실에 그저 갇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데도 하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경험상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믿음으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적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도 보면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보면 큰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신 거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믿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기도했죠. 자, 기도를 마치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크게 부르셨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로, 온몸이 배로 쌓여진 채 나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죽은 지 나흘 돼서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고 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온 천지 만물을 없는 것에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창조주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4일이 돼서 시체가 썩어가는 그 나사로도 살려주실 수 있는, 죽음과 같은 상황도 돌이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긍휼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돌을 옮겨 놓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바를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저희를 깨워 불러주시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 살려주신 것을 우리가 또 듣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식 속에서 분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삶에도 주님의 긍휼과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주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이제 큰 치료를 앞두고 진단을 받는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큰 수술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